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 문짝의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6장 말씀으로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해 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5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 5장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와 인부들을 준비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보는 6장 그리고 7장은 실제적인 성전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6장은 성전의 외향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고 7장은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 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좀 특별하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왜 출애굽 사건, 그것도 무려 48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거기는 이유가 있죠. 성전 건축은요, 바로 출애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텐트,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성막이 바로 성전의 전신입니다. 성막의 연장선이 확장판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막이 임시적인 처소라면 성전은 영구적인 처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전이 이동할 당시에 혹은 전쟁을 치룰 당시에 필요한 그런 용도였다라면 성전은 이제 영구적이고 평강의 시대 때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그런 장소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후에 이제 더 이상은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성전은 성막의 의도와 목적, 즉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건 출애굽 48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출애굽 사건의 이제 결정적인 완성이다라는 의미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성막과 성전에는 몇 가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용도라면 차이점은 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에 비해서 성전은 딱 2배 큽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막의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10규빗인 것에 비하면 성전은 성막에 비해서 딱 2배가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성막은 그냥 텐트였죠. 그 주변에 어떤 다른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좀 다릅니다. 성전은 좌측, 우측 그리고 후면에 3면에 별도의 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3층으로 된 그런 방들인데요. 여기에 아마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런 공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들이 이곳에 준비가 돼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대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특이점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시끄럽지 않게 이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고 그리고 깎아서 와서 조립만 했다. 특별히 망치나 정이나 이런 쇠가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건물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첨단 공법으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 5장부터 6장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당대 최고의 그런 자재를 가지고 최고의 인부들을 고용해서 당시의 최첨단의 공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간단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은 잠깐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14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그런 구조 안에서 내부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 성전의 내부는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성전의 내부는 벽들은 백향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은 잣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잣나무는 좀 더 단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서 성전 내부에서는요, 구조물인 돌이 보이진 않습니다. 모든 마감재, 그러니까 나무들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생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나무들이 금으로 도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의 그 영광과 그 거룩과 그 순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려 2400kg이나 되어지는 금을 사용해서 그 모든 공간들을 빛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지성소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마찬가지로 모든 전체가 백향목으로 꾸며져 있고 굉장히 압도적인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로 9m, 세로 9m의 정사각형 공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그룹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룹천사가 날개를 펴고 각각의 날개가 4.5m 되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9m의 날개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양쪽 벽에 맞닿는 정도로 거대한 너비의 날개를 가지고 그 법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천사는 무엇입니까? 그룹천사는요,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의 입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천사가 바로 그룹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천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법궤를 보호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맡고 있었던 그 그룹 천사들이 그 법궤 위를 덮고 있다라는 것이 그곳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에 우리는 인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보여줬던 그림처럼요, 당시에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 앞에서 압도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금으로 된 그 빛나는 그런 광채 가운데에서 우리는 황홀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룹 천사가 아주 위험 있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벽들에는 종려나무라든지 또 활짝 핀 꽃들, 나무들, 이런 수목의 장식들이 벽에 아로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바로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바로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연상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고 거느셨던 그 거니셨던 공간인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수목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덴을 상실했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성막을 주셨지만요. 이제 성전을 주셔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 맞닥뜨렸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여호수아로 가로막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으로 선택하신 장소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신다.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이고 나라이고 땅이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이 땅, 이 성소에 들어올 때는 신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거니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공간을 이제 영구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정말 아름다운 일, 가장 영광되고 복된 일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장소를 만드는 그 솔로몬이 그 건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도중에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는 성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순종하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화려한 건물이 또 웅장한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언제요? 그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미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금을 많이 해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일회적인 그 어떤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드린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 또 기록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됐다고요? 포로 당시에 기록되었습니다. 아직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황,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즉 그들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잃어버렸는고, 하나님의 본명이 성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 언약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그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열왕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느냐? 성전을 지을 때 당시부터 내가 이야기한 것이다. 성전은 보증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그곳 가운데 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이런 일은 없다. 핵심은 무엇이냐? 얼마나 율법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성전을 짓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봅니다. 한국교회를 봅니다. 한국에 참 큰 그런 정말 아름답고 정말 거대하게 지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 또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혹시나 우리는 무너져가는 옛날의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서 또 떠나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는 날은 없을까? 혹 슬프게 울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그렇게 울 날이 혹시 찾아오진 않을까? 만약 아직 그런 날이 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보증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도전들을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고 도전하고 뚫어나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순종으로 내려놓는 훈련, 그것도 참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더 큰 상급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녕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때로는 믿음으로 또 때로는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나의 삶의 금으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